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인접해 있던 블레셋이 이 다윗을 향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제 아주 신속하게 기습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앞두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또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사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왕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왜 사울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방치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가끔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이 죽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로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도 전쟁 앞두고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모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고는 이 사울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에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종종 해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분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 그 오랜 상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하나님도 그에게 답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에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 전투함으로 블레셋은 패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무슨 힘이 될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우상들을 버리고 갔고 다윗은 그것을 불태워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불태웠다 하는 장면으로 첫 번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충분히 이기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나 허탈하게 진 그런 그 패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큰 규모로 다시 다윗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요, 나가, 너 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중간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면 승부하지 말고,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너희들 이길 줄 알고 나올 텐데 너희들 전면 승부하지 말고 뒤를 돌아가서 그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그를 전쟁에 이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숨어 있으라, 뽕나무 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움직이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신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인가? 뽕나무 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뽕나무 나무 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너희들 속에 들리거든. 그러면 너희는 그때 일어나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왜 들립니까? 그 공중에서 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 정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뽕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데 그 걸음 걷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소리, 너희들 먼저 앞서서 움직이시는 그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 일어나서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라 하는 것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동원하셔서 그들로 먼저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으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아주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힘을 주셨어요. 능히 싸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전면 승부하지 말고 우리가 군사력이 그만큼 있지 않으니까 기습적으로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이들의 싸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면서 그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곰과도 싸우고 또 사자와도 싸우고, 그런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당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 저희가 시편 말씀을 쭉 보는데 그중에 14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시편 기자가 이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를 고백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침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쉬기 위해서 눕는 그 자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시편의 기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말씀 묵상하고 나서 최근에 하는 것이 눈 뜨면 할렐루야, 잠잘 때 잠자리에 들면서 할렐루야, 그 고백이라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다윗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평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돌이켜서 나에게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특세라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보통 와 보면 제가 몇 명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많지는 않으십니다. 전보다는 조금 최근에 이제 늘어서 저희가 이제 한 자리냐 두 자리냐 이제 두 자리로 이제 쭉 넘어가는 중에 있는데, 가끔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늘 기도가
일상이 되시고 기도의 중요함을 아시고 또 어떻게든지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가끔은 평소에 오시지 않던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어떤 일이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기둥 뒤에 숨어 계시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와 계십니다. 아마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좀 민망한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아마 기도할 문제가 있나 보다. 기도할 일이 있어서 특별히 새벽에 이제 나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민망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그것도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 긴급한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비상시다 라고 판단해서 평소에 올 수 없었던, 오기 힘들었던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 시간 내가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저희 가정에 이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니?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위기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 주님도 함께 느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저는 들으신다, 이렇게 봐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정말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이 새벽이 됐든 평소에 오지 않았던 교회의 공간에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든, 그것이 수요 기도회가 됐든 아니면 중보기도실이 됐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낑낑거리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그 일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고비와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만나고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닐 텐데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나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분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분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진지한 믿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경험을 하는 복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